자, 오늘 히브리서 3장인데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하면은 2장에서 유념해야 할 구절이 이겁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럼 2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이렇게 이제 2장 말씀의 어떤 그 권면이죠. 히브리서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화체라 그러는데, 이 강화체는 뭐냐 하면 이제 막 권면하고 훈계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입니다. 이런 식의 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명령하는 걸 딱 이제 바라보면은 그것이 가장 이제 저자의 그 바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에 2장에서는 더욱 유념해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그 2장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이제 3절, 4절이 나오죠. 그죠? 오늘은 이제 2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2장에서 이제 잠깐 대제사장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어졌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유념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3장에 와서는 이제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중간에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도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갖다 한 번 더 쓰는데, 2장 말에 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라 하는 말 한번 나오고,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라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대제사장이냐 하는 설명은 이제 뒤에 5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대제사장이다. 어렵음이 알게 되겠죠.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그 형제들과 같이 되어서 죽음을 맛보시는 거다 하는,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좀 더 선명하게 대제사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그 3장, 4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데, 2장에서도 우리가 권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3장, 4장은 이제 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 4장에서는 어떤 권면이냐 하면은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뒤에 가면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8절에 나오고, 물론 인용 구절입니다만은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저 뒤에 4장 7절에까지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오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집이 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족이고, 뭔가 굉장히 독특하게 고집, 아집, 주장 이런 게 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죠.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인용해서 하냐 하면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95편의 그 이야기를 지금 보면은 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그 시편 95편 7절부터입니까? 네, 시편 95편 7절 이하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앞뒤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찬양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앞뒤에 뭐 95편부터 해가 96편, 97편, 98편, 99편, 100편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와 자연의 섭리를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95편 맞죠? 그죠? 95편 7절 이하에서는 이런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을 감상하다 보면은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찬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 시편 97편 5절 이하를 7절 이하를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아마 다윗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요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며 약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다만은, 글쎄요, 이 출애굽 사건의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보편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같이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만 좀 상식화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조금 의문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모세가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시키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신광야라 그러죠. 신의 광야라 그러기도 하고, 그쪽으로 백성들을 이끕니다. 장정만 60만 명 되는 장정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면은 다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막상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탈출하니 피난민 보따리 싸듯이 밀가루를 싸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밀가루를 발효시키지도 못하고 하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효도 못 시키고 그냥 맨 밀가루를 갖다 그냥 떡반죽 해가지고 그냥 굽어서 먹으니까 무슨 맛이겠습니까? 그걸로 먹었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다 하니까는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죠. 만나를 먹다가 맨날 그것도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이번에는 고기 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먹었는데 이 여섯은 고기도 못 먹는다. 그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 고기 못 먹으니까 얼마나
좀 답답한 면은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내려줍니다. 또 가다가 또 그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머리바 반석이 머리바입니까? 거기에서 샘물을 내줍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의 필요를 다 채워줬는데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쿠데타도 일으켰죠. 모세에 반항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항하고 하니까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들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애굽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에 완고해가지고 고집이 세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거역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세대를 빗대어 가지고 오늘 3장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12절에 보면은 누구한테 권면합니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데, 뒤에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처럼 그렇게 될까봐 이제 경고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는 거는 이제 이 독특한 표현인데, 다윗시에서 오늘이라 하는 그 말을 갖다 인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란 얘기죠. 오늘이라는 말은 진행형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그 낭창해질 때가 있고,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식상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의문이 들 때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래가지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럴 때에 이제 처음 확신하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세대의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믿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자, 일단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 유대 땅에는, 히브리 땅에나 내리지 않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다 이 홍해를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이게 그 홍해 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옷이 멀쩡한 거예요. 그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지.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지. 그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걸 40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서 음식이 딱 공수되는 그 순간 딱 끊겨버립니다.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이 하긴 뭐 40년이면 식상하여지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 40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뭐 4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교회에 첫 발을 들였는데 글쎄요, 뭐 훨씬 오래 하신 분들 많겠죠. 근데 이제 뭐 맹숭맹숭해지고 뭐 식상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한 번씩은 기도하잖아요. 나도 한번 이적을 체험하면 좋겠다. 근데 이 성경책에도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보다는 이적을 전해 들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적을 전해 들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표적을 전해 들었죠. 표적을 전해 들었고, 표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몇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사는 우리는 표적을 전해 들었는 사람인데, 이 2000년 동안 집약되어 있는 표적들이 다 우리에게 전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 표적을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살아온, 그러니까 성경시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살아온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 많은 표적들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맹숭맹숭 싱숭생숭 그렇게 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광야 세대는 그걸 직접 목도해도 예의하고 거역하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도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표적을 직접 목도하거나 전해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좀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AD 70년 가까이인가 40년 가까이 지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신앙생활 하다가 전부 이제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뭔가 뭐 가시적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 펼쳐져 가지고 막 뭔가 삐까뻔쩍한 그런 것도 없고 하는 게 맨날 고생인 거예요. 유대교인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고 멸시와 조롱이 오는 거죠. 이 유대민족 안에서 교회 다닌 사람이 거의 막 외톨이가 되고 개토가 되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인 거예요. 그럴 때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날도 좀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굉장히 좀 터부시 당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에 도래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 하면 전부 다들 뭐라 할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무식한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할까, 적당한 단어가 표현이 안 나네요. 구시대의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씌워지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3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집 부리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하는 말이 있고, 4장에 가면은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에는 나옵니다. 뭐 3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시편 95편을 이제 인용한 건데 3장 4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3장 4장 전체를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 95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 3장 4장을 갖다 더욱더 좀 잘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3장 1절에 믿는 도리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에게 행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느냐? 이제 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잠깐만요. 네, 아이고,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네.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이네. 3장 전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빠뜨렸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게 아들로서 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영웅이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인 거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고 우리 한민족에게는 단군이고, 예,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존재죠, 모세가.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모세가 섬기던 게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섬기던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겼고 모세가 우리를 섬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냐 하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6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섬겼고 모세가 섬긴 거죠. 이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모세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은혜 받는 게 6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그 은혜 되기 위하여서는 6절에 보면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맹숭맹숭할지라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뭐 광야 세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니까 좀 힘들기도 하겠죠.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러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달라 그러고,
그것이 이해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광야 세대 같이 어리석게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놓치지 말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자랑할 거리인지 아닌지 또 이 고개를 갸우뚱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확신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사실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3장 4장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마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견고하게. 그것이 이제 권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가잖아요. 뭐가 불만이라서 떠나가는지 대충 감은 잡힙니다만은 그걸 열심히 설득하고 설명할 자신은 없네요. 떠나간 사람들 뭐 쳐다보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3장 4장 말씀을 권면하면 좋겠네요. 오늘 교회는 좀 그렇죠, 그죠? 희망도 없고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소망을 주지도 못하고 꼰대짓만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덕을 쌓지 못하고 좀 그 불합리한 것만 자꾸 보여주고 그런 게 오늘날 교회인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고 슬프고 한 현장이죠. 핍박을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 같아요.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열심히 합시다.